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70조입니다. 화면과 성경을 보면서 교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마 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약간 좀 더 예전보다는 좀 틀린 것 같아서 때를 놓치기도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배가 고프시더라도 말씀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는 이야기의 전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전개에 따른 결말이 있죠. 그리고 그 결말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하나는 해피엔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드엔딩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은 말 그대로 행복한 결말이고 새드엔딩은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결말 중에서 어떤 결말이 좋은가요? 해피엔딩.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결말은 무조건 해피엔딩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죽는다든지 주인공이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그러면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요즘 같은 이런 시대는 막 작가한테 개인적으로도 톡을 보내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극적인 결말인 결말보다는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주인공이 악당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면 그 괴롭힘 망한 만큼 갚아주는 그런 복수 심리, 그리고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살고 나중에 인생이 역전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봄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화나 드라마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나름의 인생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파란만장하게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며 더 오래 살수록 내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었어 라고 할 이야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생의 이야기들은 다 결말을 향해 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결말이 있잖아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름의 어떤 인생의 결말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인생의 결말은 어떤 엔딩이냐? 늘 해피엔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피엔딩이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당연히 행복하고 좋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그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믿는 인생의 삶들은 다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 또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기독교를 변증하는 설교를 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별 관심이 없잖아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도 말씀에 대한 관심도 모르고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도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믿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코로나 그동안 예배를 못했었는데 나온 김에 좀 어렵더라도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설교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3주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에 얘기를 했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한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뭔가가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공간 그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천국의 삶의 핵심이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지도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과연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고달프고 아픈 일들이 있는데 그 삶을 과연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을 떠나서 내 일상의 삶들,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어떤 사업과 일터,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의 삶 속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 예배의 현장의 자리에 있는데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예배의 자세와 나의 믿음의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천국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되 나의 또한 신앙의 고백이 어떤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뒤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든 비바람이 치든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은총의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과연 어땠을까?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교회 역사에 대한 책을 특별히 초기 기독교 역사 책들을 쭉 이렇게 다시 봤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했고요. 목숨을 내걸지 않더라도 자유스럽게 예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어려웠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죽음을 각오해야 했고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어려웠던 그러한 신앙의 세대를 살았던 그들은 과연 천국이 보였을까? 당장 내 목숨이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천국이 보이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그 신앙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고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고 있고 핍박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에서도 천국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일수록 어찌 보면은 역설적으로 천국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된 책들을 보면 예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지도자나 평신도나 어떤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예수 믿기가 쉽잖아요. 어느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어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해졌을 뿐이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것에 지금 어느 누가 막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어떤 삶을 살았던 그 분들은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을까?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태동되고 313년까지 즉 로마에서 교회가 공인되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대단히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313년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 연도로 보는데 그때의 그 공인되기 전까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모든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대핍박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자유가 주어지기 전에 가장 큰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수 신앙에 대한 수없는 갈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됐고, 나 자신 혼자 죽으면 되지만 내 자신, 내 아내,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모두의 목숨이 걸린 그 순간의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고민해야 했고, 그들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때로는 변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했는데, 과연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순교를 했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그러한 길을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의 믿음의 현장, 그들과 다른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늘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한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신앙,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역사뿐만 아니죠.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의 선교의 현장을 보면 그 말씀만 봐도 이러한 신앙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거짓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거짓으로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거짓된 고백을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어떤 믿음에 대해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큰 핍박인데, 큰 어려움인데 천사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라 7장 60절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려는 순간, 그는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천국을 보게 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품은 다음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또한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했다? 자니라.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 순간에 어떤 놀라운 어떤 치유의 능력, 아니면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 것 이상의 뭔가를 경험했기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태도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 시대는 예수 믿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냐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사람들은 변절을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온전히 믿더라.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글을 쓰고 편지를 쓰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연단과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참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가 하는데, 그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뭐냐면 인생의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즉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 믿는 인생은 훗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기뻐하고 천국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훗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훗날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시험, 특히 시련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그 시련의 과정을 달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달게 받아. 시련과 고난이 달아였어요. 당연히 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내가
시험을 통하여서 넘어지는 그런 걸 넘어서 시련이라는 것도 있고 유혹이라는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기쁘게 여긴다? 쉽지가 않죠. 현실과 믿음과 어떤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어떤 환경들이 여러 괴리감이 생기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뜻을 당때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에 이르렀고 그 순교를 통하여서 대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러한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1절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편지를 처음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배경 때와는 지금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날로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본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뭔가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고백과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가 됐잖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유교의 전통을 지킨다든지 불교의 집안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교회 다니려면 특별히 여성분이 교회를 다니고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아내를 교회에 단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대부분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희한하죠.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들고 가요. 돈도 들고 가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또 교회 가면은 이렇게 교회 가서 오래 걸리고 교회에 또 모이는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남편이고 뭐 일가 친척이고 부모 할 것 없이 핍박을 하고 어렵게 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공포와 억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 참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것이죠. 또 다른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질병에 걸려요.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치료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의 방법이 어떻게 발견이 됐는데 치료할 방법을 따라서 돈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련이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인생의 난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기쁘게 여겨라? 쉽지가 않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담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2절 말씀에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참 부담이 됐는데 온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다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고 참 이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뭔가 내 한쪽의 마음으로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온전하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뭔가 말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전제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과 시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 그러한 것이 있다. 왜? 예수가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인생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제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그러한 전제 속에서 뭐 하는 거냐? 대비를 하라는 거. 대비를 하라는 거. 유혹이 찾아오기도 한다. 제가 보기에 요즘 시대는 어려워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유혹받을 일이 많죠. 더 가치 있고 더 즐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니까 대비하고 있어라. 즉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깨어 있고 신앙 안에서 깨어 있고 그 예수 믿는 신앙 고백 안에서 깨어 있어야 뭔가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면서 확산될 때 대비하지를 못했잖아요. 많은 그런 박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이 된다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백신이 개발돼야 되고 그걸 우리가 그 이전부터 환경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딱 겪게 됐잖아요. 대비가 없었을 때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점점 그것을 대비해 갈 수 있는 방법론들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을 하면 되겠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 수칙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뭔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대비하면서 또 다른 것을 발견을 해 나가고 또 다른 것을 연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르게 앞으로의 장차의 미래, 지속 가능한 이 인류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면서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무언가를 대비한다는 것,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깨어있는 신앙 안에서 앞으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환란이 있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대비했을 때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쉬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예수 믿는 그 신앙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위치에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늘 깨어있어서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하고 좋기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영적인 훈련과 무장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 안에서 기뻐하면 우리 안에 인내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능력. 뭔가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이 인내라는 단어가 휘퍼모네입니다. 이 휘퍼모네는 앞길이 막혀 있고 후퇴하지 못할 그런 길이 있고 무거운 것이 나를 내려 눌리는 상황일지라도 인내가 키워지면 내 안에서 두려움이 쌓인 인생을 걷어내며 살 수 있게 되는 힘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라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면 권투 선수는 처음에 권투를 배울 때 운동을 할 때 가장 처음 뭘 하냐면 기초체력 훈련을 하고 무엇을 하면 맷집 훈련을 합니다. 맷집. 이 복근에 맞아도 괜찮은, 요즘은 막 복싱을 넘어서 격투기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맷집 훈련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맷집이란 것이 뭐냐면 이 인내인데, 우리가 때로는 내 스스로가 시련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에 내 스스로가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인내인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여러 선조들이 있고 여러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고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어요? 배웠다라는. 그가 예수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었죠. 그러나 육체적인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러한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대처하고 내가 어떤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뭐 또한 상황 속에도 그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즉 인내의 열매를 그는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4절에서도 1장 4절에서도 시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인내는 새로운 은혜를 창조해내는 것,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 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뭔가 내 안에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믿음이 있어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끓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면서 예수 신앙을 놓지 않았을 때 그러한 인내가 어느 순간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흠잡을 수 없고 완전하고 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중에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잘 내기로 유명을 하죠. 근데 카나리아가 이렇게 소리를 더 아름답게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새 장을 다 어두컴컴하게 이불과 천으로 덮어놔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그 천을 확 걷어내면은 빛이 딱 들어올 때 그 카나리아가 깜짝 놀람도 있지만 거기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여서 그때 지저귀는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 그럽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순탄하고 평안하고 기쁨만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더 신앙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칠흑과 같이 어두움의 상황이 있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덮어지고 열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어둠컴컴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빛이 보였을 때 그 빛은 보통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육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되어서 더 아름답게 나중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삶의 연단, 어려움 가운데 늘 아름다움, 생명의 빛을 발견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오든 시험이 찾아오든 유혹이 찾아오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전하는 시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시험을 참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으라. 인내와 비슷하죠.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보상이죠, 보상. 시험을 참는 자는 복,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어떤 믿음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지 않는 곳에는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참고 견뎌야지 열매가 있는 것이죠. 아까 뭐 복싱, 권투 뭐 그런 걸 예를 들었지만 운동선수, 특별히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은 어때요? 다 참아야죠. 다 절제해야 되죠. 내가 과거에 이런 가까운 뉴스를 보야 되는데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를 위해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 삶을 이탈하는, 얼마나 그 이탈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규제되어 있고, 운동선수들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기초체력하고 하루에 몇 시간 오전 운동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견딘다는 게 쉽지 않고 이탈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탈을 했는데 이탈하는 순간 돌아오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국가대표가 되고 뭔가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현재의 삶 속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를 생각하면 영광이 있는 거죠. 제 아들이 피아노를 치잖아요. 제 딸도 치지만 외로운 싸움이에요. 차라리 공부하면 이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뭐 대학도 이곳저곳 다 넣을 수도 있는데 피아노는 절대 또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을 해 음악을 전공해서 피아노뿐만 아니라 뭐 예술이나 미술 다 전공을 해서 무언가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절제가 많이 필요해요. 물론 뭐 인생 자체가 그러지만 근데 이제 아빠로서 이렇게 늘 좋은 말 해주면 좋겠지만 참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뭐 핸드폰을 좀 유단히 보고 있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안 좋은 말도 나가는데 오늘도 오후에도 저는 한바탕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빠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막 속상하게 그랬는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삶에 고난이 많죠.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 가운데 뭔가 변곡점이 생겨요. 그 변곡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속에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인생의 더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장 12절에 기록되기를 시험이 찾아오거든 시련이 찾아오거든 참아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고 주변에서 핍박하는 일들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느 누구가 나에게 찾아와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욕된 말을 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아낼 수. 그래야지만 열매를 걷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기업가이며 소설가인 라이언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장애물이 성공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관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자산이다. 뭔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컨트롤하고 저것도 컨트롤하고 다 계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 자체는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즉 내가 부족할지라도 받아들이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받아들이고 내가 주어진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다시 한번 도약해서 새로운 단계로 전진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때로는 실패를 하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넘어진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 상황을 즐기면서 관용을 하면서 넘어가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찾는 자의 복입니다. 복. 어느 정원사가 큰 나무를 잘라요. 가위를 가져와서 큰 나무를 막 자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어요. 왜 나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릅니까? 너무할 정도로 자르지 않는 막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정원사가 말을 합니다.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절대로 나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잔가지들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러한 가지를 잘라내는 환경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나 신앙의 여정에서든지 그런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어려움이 주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련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포장된 시련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특별히 시험을 참아가면서 유혹을 참아가면서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몇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죠. 우리 인생의 시련이나 고통,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고 더 영원한 것은 저 천국의 삶이고 현재의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면 현재의 장소가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를 잘 살고 그 하루가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의 열매를 얻게 되고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서 천국의 삶이 저 훗날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하반기를 더 큰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